이번 시간에는 유다, 그 영화로운 한국 땅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유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우실 유다 지파가 되겠는데,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온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되겠고, 이 마지막 날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파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 유다, 그 영화로운 한국 땅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레미야 33장 7절에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,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. 자,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는 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,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일을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셨지만,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겠고, 유다 지파는 바로 유다의 포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유다의 포로가 돌아와서 유다 지파로 세우심을 받게 되고,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데, 그들의 수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,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.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. 자, 여기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겠습니다. 그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, 자,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.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, 이들이 바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.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전산전반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전산전반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 땅에서부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기 전에 그 땅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. 그 땅에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,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되는데, 그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.
왜냐하면 그들이 온 세계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, 그 사로잡힌 자, 여호와께서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데, 그 사로잡힌 자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겠고,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들이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 백성들이, 그 자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. 그래서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,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,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, 이들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, 그들이 이 유다 땅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. 그 큰 무리가 유다 땅으로 모인다는 것. 그래서 그 유다 땅이 해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. 그 유다 땅이 바로 해돋는 데. 그래서 유다 땅에 함께 모여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. 그 유다 땅에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. 그래서 그들이 유다 땅에 함께 모일 때 그 유다 땅을 향해서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. 자, 그 유다 땅을 향해서 의로운 처소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그 백성들이, 돌아오는 백성들이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. 그 유다 땅을 향해서 의로운 처소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. 바로 여호와께서 유다 땅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 돌아오는 백성들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, 여호와께서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을 향해서 축복을 빌게 되고, 그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사 26장 1절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.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. 자,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, 이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.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유다 지파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.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이름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. 자, 유다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그 땅에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유다 땅은 마지막 날 동방에 이 해돋는데 한국 땅이 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을 은밀하게 비밀로
감춰 놓으셨고 은밀하게 이 유다 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땅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.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. 그래서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유다 땅에서 이 말을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레미야 31장 2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, 그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유다 땅을 향해서 의로운 처소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 돌아오는 백성들이 유다 땅을 향해서 이 말을 쓴다는 것. 그리고 이사 26장 1절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.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. 자, 유다 땅 역시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 의로운 처소라고 말하는 그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유다 땅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.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, 자, 그 땅이 바로 의로운 처소라고 말씀하는 유다 땅이 되겠고,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유다의 땅이 되겠고,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 돌아오는 백성들이 말하는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. 그 유다 땅에서부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유다 땅에서, 그 영화로운 땅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, 자,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땅에서 두 증인이 전산전만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전산전만이 시작이 됩니다.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야 전산전만이 시작이 된다는 것.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. 자, 1260일이 전산전만이 되겠는데 두 증인이 그 땅에서 1260일을 예언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에서 두 증인이 전산전반 예언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전산전반이 끝나는 날에 그 땅으로 후 3년만을 다스리게 될 짐승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, 자, 그가는 바로 42달 후 3년만을 다스리게 될 짐승이 되겠는데 그 짐승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영화로운 땅이 바로 유다 땅이 되겠고,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이 짐승이 들어가게 될 영화로운 땅. 그래서 전산전반이 끝나는 날 이 짐승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, 지금 이 한 우두머리, 바로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살아서 그 땅에 있게 됩니다.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그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살아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